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고발자의 눈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후 하고 불어서 먹는 것. 그래서 안식일 날 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난주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장소가 달라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단순히 이 밀이삭을 이제 이렇게 먹은 그런 것 가지고 왜 안식일 날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아주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상태.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한 걸음 더 깊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가 참 마귀를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것.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지켜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공격하다가 저도 그렇게 크게 잃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생활에서는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지켜내지 못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아주 영적 참패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고발자의 눈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 마침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주시하는 눈이 있었는데 오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전처럼 저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는 눈, 그래서 그 주시하는 눈이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그 눈을 예수님은 의식하시고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그 청중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주시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엿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도 잠잠히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끝내보는 것이 아니라 노하시면서, 정말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외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길로 나가서 헤롯 왕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 하면 혼의 문제입니다. 혼, 마음이죠. 얼굴이죠. 그래서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축복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영혼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병들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되면 여러분, 이 고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뒤틀린 것이죠. 마음이 꼬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의 괴계에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꼬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이 뒤틀린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이 꼬이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우리는 우습게 보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앞에 늘 책망받은 사람들, 또 아주 참 예수님 앞에 늘 걸림거리가 된 사람들, 이렇게 보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 지켰고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정말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조상이 저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고 있을 때, 마음대로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이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들은 마을,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 시나고게 그 회당에서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이 꼬이게 되면 신앙이 정말 종교화돼 버리고 말죠. 신앙이 종교화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종교화되면, 마음이 꼬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이 꼬이면 끊임없이 질문만 던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푯대는 하나죠. 푯대가 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불안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고 답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인은 답을 찾아야죠.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답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말씀에서 찾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이뤄가는 그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 힘, 파워, 이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꼬인 사람들 보면 항상 나 중심입니다. 말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항상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를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은 신앙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는 말하지만 자기의를 내세우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신란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눈을 좀 가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두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을 어디서 세우느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인들은 항상 어떤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사탄의 눈입니다. 마귀의 눈. 여러분, 사탄과 마귀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는 사탄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이것보다는 사탄의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탄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는 사탄 마귀가 기다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롭게 하면 안 돼요. 사탄을 유익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너절너절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부족해도,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 보기에 우습게 보여도 한 가지 신조는 분명해야 됩니다. 한 가지 믿음. 내가 절대로 사탄이 내 앞에서 춤추는 꼴은 못 본다. 사탄이 유희를 부리는 꼴은 못 본다. 적어도 이것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탄을 유익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기대하고 버리는 그 계획에, 그 술책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엿보고 있어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멈추질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다 하셨죠. 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눈, 엿보고 있는 눈,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눈을 지금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그냥 바라보신 게 아니라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내 손을 내밀어라. 이게 주님이 오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엿보고 있어도 그 앞에서 사탄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히 멈추지 말고 행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불의를 보고 악한 것을 보고 사탄을 보고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러다 말겠지. 절대 마귀는 저러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분노를 해야 합니다. 분노를 하되
두려워하면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당당하게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가지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때에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보여줄 것은 더 좋은 예배예요. 더 좋은 예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성막에 관한 것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성막, 이 안식일에 관한 것, 안식일의 그런 이 성막에 관한 지성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성소 예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막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은 뭐예요? 나와 내가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 만남의 장소, 거룩한 집,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은 지성소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는데, 정해 주신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떡상입니다. 떡상을 두시고 왼편에 금촛대를 두셨어요. 촛대를 두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향단을 주셨습니다. 분향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떡상이에요. 떡상. 말씀의 떡상, 그 진설병. 여러분, 떡상의 떡은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떡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시기 위해서 거기다 떡을 갈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왼편에 있는 금촛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촛대, 살구나무, 우리 이 금촛대 설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아몬드 나무랬죠. 그 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깨운다, 졸지 않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저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석 보면서 그렇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소 안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소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은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 거기다 향이 더해진 기도, 여러분, 성도들의 향이 들어간 기도, 인격의 향, 믿음의 향, 사랑의 향, 정말 그 향이 들어간 것, 지정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꼭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은 향기예요, 향.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냥 중원부원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정말 사탄의 눈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예배, 그 사탄의 눈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예배,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인격이 배어나오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히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명 이상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 주소지가 다르면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어떤 분이 5명 식사하고 무슨 한 사람이 그 집을 하면 이 지금 아주 이렇게 고발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렇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성소 안에 여러분 떡상을 진설하십시오.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는 하나님의 금촛대를 분명하게 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온 세상이 다 감시의 눈으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그 눈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영적 생활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눈이, 사탄의 눈이, 마귀의 눈이 정말 아무리 두려워도, 감찰하는 눈이, 세상의 눈이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이기에, 성소이기에, 성전에서는 성전에 3가지가 꼭 갖춰져 있었는데 그것은 떡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의 떡과 그리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금촛대, 그 금초들을 확실히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의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 영적 생활은 조금도 우리는 퇴색되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 영적 생활이 오히려 이 비대면 시대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지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우리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 코로나19 이 거리두기 잘 하시고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